오늘 사도행전 8장은 저희가 사도행전 처음 1장부터 7장까지 쭉 말씀을 연결해서 전해왔는데, 이 8장부터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교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외부의 박해를 당하게 되고, 그 박해 속에서 더 건강하고 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합당한 그릇으로 변해가는, 교회가 체질적으로 바뀌어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8장부터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루살렘 공동체는 더 이상 예루살렘이라는 한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8장을 시작으로 전 세계로 뻗쳐가는 그 기반을 마련하고 새로운 사명과 도전을 발견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8장 이후에부터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 말씀을 드렸던 그 스데반의 영상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교회에 일어났던 그 변화와 그리고 스데반의 죽음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게 사실인가? 여러분, 형제들이여,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어 너의 나라와 친족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셨으며 본디 갈대아인 땅을 떠나 우리 7장 말씀 그대로를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비가 죽자 그곳에서 지금 이 땅으로 오게 되었느니라. 허나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곳에 발붙일 땅을 주지 않으셨고, 대신 아직 자식도 없었던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 이 땅을 소유하리라는 약속을 주셨도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방 땅에서 나그네가 되고 그곳에서 400년 동안 속박되리라고 말씀하셨도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그때 모세가 태어났도다. 모세는 애굽 사회의 모든 지혜를 배워 언행이 뛰어났으며 40살이 되었을 때 자신의 형제인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을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희 형제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겠다 하신 것이 바로 그 모세라. 그가 시내산에서 천사와 대화하고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의 교회에 있었으며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전해주었으나 우리의 조상들은 불복하고 거절했을 뿐 아니라 마음을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에게 말하기를 애굽에서 우리를 데리고 나온 모세가 어찌 되었는지 모르겠으니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만들어 달라 하기에 이르렀도다. 결국 그들은 손수 송아지를 만들고 그 우상 앞에서 절하며 기뻐했더라. 목이 뻣뻣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이들아, 너희도 조상들처럼 항상 성신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이 박해하지 않은 선지자가 누가 있더냐? 그들은 의인이 오시리라 말하는 자들을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배반하고 살해했으며 천사에게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도다. 보라, 하늘이 열리니 내 눈에 하나님 우편에 서신 인자가 보이노라.
주 예수여 제 영혼을 받으소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영상으로 저희가 이 내용을 보니까 훨씬 더 지난주의 설교 내용과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8장까지 예루살렘 교회는 급격한 성장을 보였습니다. 성령님의 역사 이후로 사람들이 함께 모였고 자신들의 물건들을 통용하면서 그 공동체는 아주 건강한 공동체가 됐습니다. 외부의 시련들이 찾아올 때마다도 그 시련을 지혜롭게 대처하고 기도로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공동체가 더 이상 이 아름다운 모임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외부의 그 핍박과 외부의 이 압력이 그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크게 그들을 공격해 왔습니다. 성장에 있어서 성장통은 필수적인 겁니다. 한 인간이 성장하기 위해서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성장통이라는 아픔을, 그 시련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성장통을 통해서 한 개인은 더 건강한 사람으로 그리고 또 성숙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도 건강하기 위해서, 더욱 성숙하기 위해서 시련과 고통의 성장통을 경험하게 되는데, 스데반 이후에 본격적으로 교회가 성장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닥친 이 박해로 인하여서 결국 사람들은 흩어집니다. 누가는 이들이 흩어진 것에 대해서 디아스페로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흩뿌리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흩뿌리다라는 이 단어는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 그 뿌리는 파종하는 모습을 표현한 그러한 단어입니다. 흩뿌리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앗을, 그 복음의 씨앗을 세상 가운데 흩뿌리신 기사가 바로 우리가 함께 보았던 흩어짐의 역사였습니다. 흩어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그러한 놀라운 기적입니다. 우리가 흩어졌다는 표현을 들을 때에 왠지 부정적으로 들립니다. 모이는 것은 서로 협력하고 힘을 합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것을 기대할 수 있는데, 이 모임이 흩어졌다는 것, 그것도 또 외부의 박해로 인하여서 그 모이던 것이 무너지고 각기로 흩어졌다는 말은 왠지 패배적인 그러한 생각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 흩어짐의 역사가 아주 중요한 교회의 사역의 한 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는 교회의 본질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다룹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제일 처음 있었던 그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인데, 그 사도행전에 교회의 본질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 바로 모이는 교회와 그리고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교회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흩어졌다는 것이 그저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흩어짐을 통해서 교회는 더욱더 교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8장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성천 후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이 예루살렘 공동체, 그저 모이는 것만으로도 좋았고 하루하루 그 세력이 더 커갔던 그 공동체, 왜 하나님께서는 핍박과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셨는가? 그 공동체의 성장통을 하나님께서는 왜 허락하셨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저희가 모이는 교회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는
모이는 곳입니다. 성령을 경험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나누며 친교하고 기도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도 함께 모이라고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함께 모여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첫 번째 본질은 바로 모이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성도 간의 교제를 체험하며 우리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고백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을 키워가고 함께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공고히 해나갈 수 있습니다. 신앙의 훈련이라는 것이 곧 모이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에 힘쓰라는 말씀하십니다.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얼굴을 보고 함께 식사를 나누며 함께 친교를 하는 것, 이 자체가 교회의 본질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무디가 미국의 가장 영향력 있었던 부흥사였던 이 무디가 한 청년의 질문을 받습니다. 한 청년이 무디에게 다가와서 왜 굳이 교회에 모여야만 합니까? 각자 신앙이 있고 하나님 받은 은혜가 있어서 그 은혜를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아가면 되지 않습니까? 각자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한다면 굳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함께 모여서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체를 이루는 것 자체가 쉽지 않고 그 안에 갈등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청년이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그때 집회가 겨울이었기 때문에 무디는 난로가로 다가가서 한 숯을 꺼내가지고 집게로 한 숯을 바깥으로 내어놓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그 숯은 그 발갛게 타오르던 그 숯은 혼자 떨어뜨려 놓으니까 그 숯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시간이 가면서 점점 그 기력을 잃어갔습니다. 그것을 본 청년은 더 이상 무디 목사님에게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이어서 그의 청년에게 가르쳐줍니다. 교회란 바로 이런 것이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받은 불같은 은혜가 있고 우리 각자가 누리는 그런 체험의 깊이가 있지만 그 체험의 그 은혜가 홀로 남겨질 때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뜨거웠던 그 믿음도 혼자 하나님을 구하다 보면은 쉽게 우리는 무너지고 지치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단적인 예로 보여줬던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교회가 모이기가 참 힘듭니다. 두세 달간 모임을 갖지 못한 교회들, 그리고 6월 말까지 모이지 못한 교회도 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모이지 못하자 성도들이 함께하지 못하자 여러 온라인이나 여러 매체를 통해서 이 방법을 풀려고 예를 썼습니다. 발빠른 교회들은 온라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배에 대한 목마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은 채울 수 있지만 예배란 그런 것이 아니기에 사람들 속에 영혼의 배고픔은 영원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 교단 목사님들을 만나서 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코로나 이후에 사람이 한번 흩어지고 나서 다시 모이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모습이 없어요. 우리는 가족 같은 분위기에 늘 그냥 그렇게 얼굴 보는 분들이 와서 모이니까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큰 교회에서는 모이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몇 번 이렇게 모이지 않고 한 달, 두 달 각자 신앙생활에 하다 보니까 그게 편해진 겁니다. 편해져서 굳이 교회 나가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이지 않다 보니까 신앙이 그 뜨겁던 신앙들이 다 사그러져 버려요. 이 예를 제가 군에서 많이 경험했는데 군대 가기 전 청년들은 대학부에서 활동도 하고 청년에서 활동하면서 열심히 그렇게 신앙생활 한 청년들이 많아요. 성경 공부며
그리고 기도하는 것, 찬양하시는 모든 것에 최선을 다했던 그 청년들이 군에만 오면은 그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거예요. 자신의 신앙을 공고히 했던, 자신의 신앙과 함께 공유했던 그 단체들과의 단절을 경험하면서 신앙이 죽어가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종병인데 그 군종병이 한 번씩 편지를 이렇게 확인하고 각 부대마다 신앙이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확인하는데 교회는 나오지 않는데 거기에 보면 항상 편지가 보면 CCC 회장 뭐 이런 사람들이 편지를 받는 거예요. 뭐 청년부 회장 이름은 그렇게 오는데 거기에서 교회 나오는 사람은 없어요. 알고 보면 교회는 나오지 않지만 사회에 있을 때는 회장도 하고 교회 열심히 섬겼던 친구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이는 교회가 없으면 신앙은 자랄 수가 없습니다. 모이는 교회가 아니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 홀로 신앙으로는 우리 혼자 가지고 있는 그 믿음으로는 세상 가운데서 뿌리를 내리면서 세상 가운데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연 물리학에는 구심력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무게 있는 물건을 끈에 달아서 이렇게 돌리면은 구심력이 작용합니다. 구심력은 안으로 당기는 힘이 있을 때 작용하는 힘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 구심력이 필요합니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여야 합니다. 신앙 안에 모여야 되고 말씀 주변으로 모여들어야 합니다. 모이기에 힘써야 하고 우리의 나태함과 우리 안일함을 뒤로 한 채 하나님 앞에 모이기 힘써야 되고 안식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서로 얼굴을 보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것을 내 개인적인 체험에서 넘어서 공동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그게 온전한 교회로서 서는 방법입니다. 영적인 구심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는 이 구심력을 가지고서 교회는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모이는 교회만 우리가 치중할 때 교회는 온전히 건강해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한국 교회는 모이기에 어느 세상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을 그러한 교회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교회는 월화수목금토일 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구역 모임도 있고요. 수요 그리고 화요 찬양 예배, 금요 기도회 그리고 주일 오후면은 그 뒤에 또 부서별 모임이 있고 회의가 있고 여러 모임들을 모입니다. 너무나도 바쁘게 너무나 분주하게. 하지만 이 모이는 교회로서 끝나버리면 하나님의 교회는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함께 모여서 성을 쌓고 함께 모여서 벽을 지어서 세상과 분리되어 가지고 세상과 무관하게 자신들만의 왕국을 만드는 것 한국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큰 축제가 벌어지고 교회 안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며 교회 안에서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모습들이 있는데 정작 이 교회는 문을 닫은 채 세상과는 전혀 소통이 없는 그런 모습이라면 이러한 모이는 교회는 그 자체가 한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교회들을 보면 이단들이나 이런 교회를 보면 사회와 극명한 이질감을 보입니다. 세상과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그 다름이 보편적인 그 정서에서도 이질감이 느껴질 만큼 교회가 심각하게 자신들의만의 성을 쌓고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교회는 굉장히 폐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폐쇄적인 교회, 이 닫혀있는 교회, 모이기만 힘쓰는 자기들끼리만 모임을 진행하고 신앙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너무나도 갇혀있는 자폐적인 사고를 하고 자폐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스스로 갇혀버려요. 예루살렘 교회도 그들의 영광이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그 안에서 신화가 생겨나고 그 안에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점점 우리 여기까지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 예루살렘만. 이방인까지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의 민족들, 우리의 혈족들만 해도 이 복음을 받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서 전 세계인들을 향한 유럽과 나아가서 아시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이는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지게 하십니다. 흩어지게 하십니다. 여러분, 모이는 어떤 공동체와 모이는 무엇을 여러분 흩어지게 하려면은 외부의 힘이 있지 않고서는 흩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들을 흩어버리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 중에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도들도 결국 예루살렘에 떠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디아스포라 교인들은 각자 자기가 왔던 곳으로 흩어지게 되고 그리고 박해를 피해서 이 위협과 고난을 피해서 그들은 각지로 흩어졌습니다. 살기 위해서 흩어진 것인데 이것이 교회에 가장 큰 변화를 주는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만 갇혀있던 이 교회가 성처럼 자신들만의 세계관에 빠져있던 이 교회가 핍박을 통해서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흩어지게 되고 흩어지면서 더 큰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루살렘이 아닌 온 유대에 퍼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8장부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언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그 기점에 말씀이 바로 8장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예루살렘의 벽을 넘어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흩어지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이신 놀라운 기적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더 영향력 있는 교회로 세워져 갑니다. 예수님께서 모이라고 말씀하신 그 모임의 그 사명은 흩어지기 위한 것이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 은혜를 받기 위해 먼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함께 모여야 했던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예루살렘의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탄탄한 공동체가, 그 아름다운 공동체가 핍박을 통해서 흩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회 속에서 교회의 모습을 유지하며 전도를 하는 것만이 교회의 모습이 다가 아닙니다. 마치 수레바퀴처럼 모이는 교회의 본질이 수레바퀴의 한쪽이라면 다른 한쪽은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모습을 갖출 때 교회는 가장 균형적이고 가장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흩어진다는 교회는 교회가 모이지 않고 흩어지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각자가 서 있는 자리에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어서 그 함께하는 공간을, 그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흩어지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군목 목사님이 그 해의 목표로 흩어지는 교회라는 표를 이렇게 쫙 걸어놨어요. 그 교회 사령관님이 교회를 나오셨는데 사령관님이 그날 흩어지는 교회라는 걸 보고 이 말이 마음에 안 들었던 겁니다. 이 신학적인 개념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냥 흩어지는 교회. 왜 교회가 모여야지 왜 흩어지는? 군에서는 모여서 힘을 발휘해야지 왜 흩어져 가지고 어떻게 되겠냐? 표를 바꿔라 그래가지고 그 해에 표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되나? 아무도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사령관님이 시키니까 그냥 흩어지는 교회에서 다시 목표가 다 바뀌어 버렸어요. 사람들이 잘 이해를 하지 못해요. 흩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교회가 흩어진다는 박해가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고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외부의 힘에 의해서 흩어지는 것처럼 보여졌지만은 교회는 거기에서 다른 본질을 찾았다는 겁니다. 함께 모여서 성을 쌓고 함께 모여서 왕국을 만드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높은 건물을 짓고 비싼 재료를 들여서 교회를 성전을 짓고 그 에너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재화와 더 많은 물질을 쏟아붓는 것, 이 교회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이런 영광에 파묻혀서 자기들만의 왕국을 만들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 해서 교회가
조그만 지역마다 세워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개념인 교회가 건물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는 성전이 아니고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입니다. 여러분이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자꾸 모여서 건물을 짓는 거예요. 모이는 것까지는 좋은데 중요한 것은 본질은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빛을 발하는 겁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그랬지 교회 안에서 서로 천사 같은 얼굴로 서로 그렇게 자신들의 왕국을 만들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 세상이 양심이 되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진리가 되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 가운데 빛이 되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면 나가서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말씀을 나의 선자리에서 진리가 되게끔 그렇게 여러분들이 실천할 때 하나님 말씀은 살아 움직여서 땅 끝까지 지나는 참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모습을 봤을 때 여러분 초대교회는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그 말씀을 지켰느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첫 번째 모이는 것만 그들은 만족을 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그것만 좋았어요. 함께 모여서 함께 물건을 나누면서 이 공동체가 너무 아름다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를 계속 키워가고 이 공동체 안에서 사는 것이 그들의 행복이었을 겁니다. 그들이 잊어버린 것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그 연결된 말씀에서 앞부분만을 자기들은 취사 선택했고 그 뒤에 이어지는 예루살렘을 떠나고 유대를 떠나고 그리고 예루살렘 이방까지 저 세계까지 뻗어가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부담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을 떠나야 하는 사건이 바로 스데반의 순교입니다. 스데반의 하나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지는 그러한 희생을 통해서 수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그 기적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그리고 그 기적을 통해서 교회가 전 세계로 뻗쳐나가는 이 교회가 가지고 있던 성벽 같은 그들의 고정관념과 닫혀진 신앙을 열어서 이방인에게까지 그들의 조상이 아니고 그들의 민족이 아닌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에 대한 놀라운 능력을 들고서 나갈 수 있는 그들의 근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선교의 현장이 되는 것.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친구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바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 나와서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나와서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신앙적인 표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나의 신앙이 어떻게 빛을 발할지 세상에서 나의 신앙이 어떻게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질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몸부림 삶 그것이 바로 흩어지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저희 교단은 이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교회의 모습에 굉장히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과거 군부 독재하에서도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교수님들, 많은 학생들이 이 독재와 민주주의를 위해서 자기 삶을 내어던져서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한국 이 민주주의에 크나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저 모여서 예배하고 자신들의 성을 쌓기보다는 성을 무너뜨리고서 길을 만들어서 누구든지 복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 복음이 사회 가운데 실현되어 줄 수 있도록 자신을 던진 그러한 많은 선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역사적인 아픔 속에도 자기의 성을 쌓아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외부의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에 전혀 무관심하고 그저 세상이 어찌 되었든 간에 우리는 기도만 한다. 우리는 성전만을 위해서 우리는 교회만을 위해서 산다라고 그 길을 나갔던 교단들이 있습니다. 근데 역사적에서 봤을 때 성장한 교단들은 다 자기의 성을 쌓았던 교단들은 성장을 했습니다.
저는 시골에 이 전라도 쪽에 시골에 여행을 한 2번 가봤는데 전라도 쪽에 가보면은 다 기독교 장로회밖에 없어요. 한때 서울대와 서울대 철학과와 한신대 철학과 그 경쟁률이 똑같고 오히려 서울대보다 그 경쟁률이 더 높았다고 합니다. 그 한신대 졸업한 사람들이 다 시골로 가버린 거예요. 시골에 있는 그 농민들을 계몽하기 위해서 시골에 교회를 세우고 그 농민들의 억압된 현실들에 대해서 고발하고 그들의 삶을 해방시켜 주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희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짓는 일에 소홀히 했어요. 여기 우리 보수동에 가면은 중부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중부교회. 아주 보면 이 허접합니다. 교회도 아직도 역사는 오래됐는데 건물도 뭐 보수동 끝에 있어요.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제가 5.18 그 동영상을 지금은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볼 수 없어요. 그것을 영상으로 보고 그럼 잡혀갈 때가 있었어요. 그때 그 교회에서 그것을 상영을 했어요. 학생들에게도 보여주고 그럼 뭐 목사님 잡혀가고 이렇게 그때 최영모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때 함께 운동했던 사람이 전에 한번 보여드렸죠. 사진 문재인 대통령하고 그 노무현 대통령이 같이 이렇게 데모를 같이 했습니다. 그 부산의 민주화를 이뤘던 그 일을 그 교회가 했는데 그 교회는 너무 열악해요. 지금 보니까 뭐 그리고 오래된 교회 그 큰 일을 한 교회가 뭐 교회의 외적인 모습을 봤을 때 큰 뭐 이 수영로 교회나 뭐 호산나 교회 이런 교회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모이는 교회가 수지가 맞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는 막 모이게 하고 세상이 어찌됐든 간에 그 안에 왕국을 만들고 성을 쌓고 자신들만의 그 세상을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이 세상에서는 수지가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높은 건물을 쌓고 크게 모여서 아름다운 찬양을 하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세상 가운데 가장 어두운 곳에 가장 낮은 곳에 가장 고통이 있는 곳에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하는 교회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저는 되게 자부심을 가지는 게 저희 교단이 역사 속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교회를 세워져 왔고 지금도 그런 교회들의 몸부림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세는 약해요. 교세는 약한데 제가 볼 때는 가장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희 교단에서는 교회가 막 부흥하고 수목음처럼 되면은 목사님들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 그 교회 타락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커지고 놀라워지고 뭐 이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께 원하는 그런 공동체였다면 그 공동체를 더 키워갔겠죠. 그래서 솔로몬이 만든 성전보다 더 큰 걸 지었겠죠. 예수님의 뜻이 그거였다면.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서 모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흩으시기 위해서 핍박과 고난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흩어지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국 교회에 정말 큰 성과도 같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건물 속에 있다 보면 마음도 교만해져 가지고 자신들이 이루는 그 영광에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로 치시기도 하시고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로 치시기도 하시고 성도들을 하여금 교회를 다시금 생각하는 그러한 기회들을 많이 주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흩어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똘똘 뭉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더 큰 힘으로 교회를 치실 겁니다. 흩어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각자가 선자리에서 복음을 실천하고 각자가 선자리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교회가 흩어지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앞에서 말한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로 되어야 합니다. 이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두 바퀴가 온전히 건강할 때 앞으로 전진해가고 성장해가며 성숙해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 첫 번째로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세상 가운데 흩어져서 세상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의 진리를 선포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도 자기의 생각에 갇혀 있으면 자기의 지식에 갇혀 있으면 자폐적인 삶을 살아가면은 세상과 무관하게 자기는 뭔가 이뤘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자기 그 선택에 대해서 만족을 하겠지만 세상과 소통이 없는 그 개인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장통이라는 걸 경험해요. 이 관계를 통해서도 성장통을 경험합니다. 사람과 부딪히면서 여러분 악한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세계가 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쌓은 성이 무너질 때 여러분은 또 성숙하게 되는 겁니다. 그 아픔을 통해서 그 고통을 통해서 여러분은 더 크게 생각하게 되고 더 큰 마음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교회도 무너져야 하고 한 개인도 무너져야 합니다. 깨어질 때 가장 사람은 아름답습니다. 언젠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영국 찬양 중에 가장 제가 의미 있게 봤던 그 찬송가 제목이 깨어진 것들의 아름다움이라는 그런 제목의 가사였습니다. 깨어진 것들이 아름답다. 우리가 깨어진 게 뭐가 아름답습니까? 물건이 깨어지면 그냥 그건 버려야 되는 쓰리가 되는 것인데 사람이 깨어질 때는 그보다 아름다운 것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육체의 고통을 당할 때, 사람이 영적인 고통을 당할 때, 사람이 정서적인 고통을 당할 때 사람은 깊이 떨어지게 됩니다. 가장 낮아지고 가장 깨어진 그 모습에서 참된 자기 자신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장미꽃 하나가 탁 떨어져 가지고 사람들 발에 밟히잖아요. 그러면 그 향기가 진동을 하는 것처럼 바로 말씀 앞에 깨어진 인간, 하나님 앞에 깨어진 인간의 모습이 가장 세상에서 아름다운 모습이고 그 향기가 그 삶이 가장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공동체가 깨어지고 무너질 때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시작되고 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더 성숙한 교회의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뻗어갈 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이 바로 그들에게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로서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 포도나무 교인들 각 선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을 선포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